제가 예전에 알래스카 코디액 섬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주 청명한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배 한 척이 섬과 섬 사이를 가로지르며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배가 바다를 쫙 가르면서 열심히 한참 앞으로 나아가는데 배 뒤쪽에서는 하얀 물거품이 품어져 나왔습니다. 그 거품은 마치 굵은 선을 그리듯 바다에 긴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흔적이 점점 사라지더니 언제 배가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잔잔한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특별한 생각, 특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잠언 30장의 저자 아굴이 느꼈던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 18절 이하에서 아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다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가 이게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 무슨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자기는 알 수 없다 그렇게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자취, 인생의 흔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한참 열심히 달리듯 살아갈 때에는 배 뒤에서 물거품이 마구 일어나듯이 뭔가를 많이 이루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025년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무언가 마음 뿌듯할 정도로 남긴 것이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무엇 하나 딱히 남긴 것 없이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내품은 물거품은 많았지만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해 두 해 지나가서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심정은 정말 허무하고 비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 지난 인생을 곰곰이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겼는지,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족적을 남겼는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보면 말이죠.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물거품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흔적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흔적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목적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세상은 뭐 산이나 바다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계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것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지배하는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뱀의 꼬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귀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통치권마저도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 이후로 마귀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사람들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맛보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유무형의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모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다 온전하며 정말 기가 막힌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들은 모두가 악한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 것들에 처음부터 아예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꾸 좋아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기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쉽게 말해서 인간 육체의 기본 욕구 그 이상을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말합니다. 정도를 벗어난 식욕, 정도를 벗어난 성욕,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각종 세상 향락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란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즐기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편리함을 넘어서 더 휘황찬란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똑같은 기능인데 거기에다가 금을 씌우고 거기다가 보석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초고가품으로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삽니다. 엄청 비싸요. 그걸 삽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안목의 정욕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함으로써 자신을 높게 보이고자 하는 교만적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자신을 자랑합니다. 학식으로 자랑하고요, 재물로 자랑하고, 건강으로 자랑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으로 자랑하고, 미모로 자랑하고, 경험으로 자랑하고, 내가 다 해봤는데 하면서 이제 자랑해요. 또 자기의 재능과 기술로 나에게는 이런 기술이 있어 자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근 자신을 띄웁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내재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높아지게 하는 것들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추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패스 어웨이 한다고, 흔적도 남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싹 사라져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그걸 추구하고 집착합니다. 결과는 뻔한데, 결과는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어서 술 취함을 추구하고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고 육체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는 뭐 하지만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길 걸어다가 풀 톡 치면 그냥 확 꺾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자동차 운전하다가 순식간에 가요.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광, 이거 전부 다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아무리 꽃이 붉고 화려해도 10일 못 간다. 그런 뜻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하루 이틀 그저 먹고 마시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불언간에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인생 무상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끝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당시 미국 최고의 부호 8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그들을 가리켜 일제히 20세기의 신화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회장들이고 학벌도 좋고 명성도 가진 이른바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관리하는 재산 합계는 당시 미국 정부의 국고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1950년 그들의 모습을 추적해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철강회사 사장 찰스 슈와브는 죽기 5년 전부터 남에게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다가 무일푼으로 죽었습니다. 밀 투자가 아서 커튼은 파산해서 해외에서 죽었습니다. 금융계 1인자 리버무어, 건축업계의 코르이거, 국제은행 총재 프레이저는 자살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증권업계의 위트니는 정신병에 시달려 죽었고, 주유업계의 홉스는 파산 충격으로 죽었고, 전기업계의 인셜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의 끝은 항상 비극이고 실패고 그 끝은 절망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거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2번 있는 거 아니고 1번밖에 없는데, 1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 말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 한 말 같지만 실제는 한국 공중 화장실에 붙어있는 글귀라고 해요.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좀 깨끗이 잘 처리해달라는 홍보 문구입니다. 참 사람들이 잘 처리 안 하나 봐요. 그건 어렸을 때 다 배우는 건데.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저는 이 글귀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각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나쁜 흔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나쁜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요셉이나 에스더 같은 인물은 좋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둘 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각종 차별과 고난과 배척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아주 좋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전에는 좋지 않은 흔적을 남겼지만 지혜롭게 자신의 흔적을 아름답게 바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노벨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벨상을 시작한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말년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가,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신문사에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보를 한 것입니다. 노벨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파괴의 발명가로 기억하겠구나.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한 끝에 그래서 제정한 게 노벨상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파괴의 발명가라고 기억하지 않고 노벨상 제정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는 나쁜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좋은 흔적을 남게 되겠고 혹시라도 나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나쁜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추하고 부끄러워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여러분은 가족은 압니다. 혈기를 부리고 추태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정말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의 축복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깨끗게 되었는데 다시 더럽게 할 수 없잖아요. 아름다운 흔적 남겨야 돼요.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기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생각할수록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죠? 헤어진 사람이지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아름답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사에 남는 흔적이 아니면 길어야 2세대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그런 흔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는 흔적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흔적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남기는 흔적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 흔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다가 영원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원히 기억되는 그 흔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남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매우 모호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도 못하고 또 알아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고픈 그런 열망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다시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 다시 들어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막 굴뚝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WJD 다 아시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제 의지로는 안 됩니다. 제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오니 아버지,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진솔한 기도가 그의 심령 가운데에서 막 터져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기도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됩니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실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 앞 기념책에 영원토록 기록이 되고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역사의 페이지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아름다운 흔적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미 묵묵히 그와 같이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가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전부터 역사에 오셨으니까. 본인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인 저도 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해가 갑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동분서주했는데 어떤 흔적을 남기셨는지요? 그 흔적, 주님 보좌 앞 기념책에 남는 영원한 흔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따라 쉬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의 흔적입니까?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2015년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2025년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흔적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16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아름답고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함께